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성경의 적용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요,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구원의 교리인가? 이렇게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리가 틀리면 나머지는 아무리 이렇게 잘해봐야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사적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것이 기록이 될 당시에 그래서 구약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맥락에 맞춰서 그게 그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한번 나중에 이제 예로 들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아까 저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봤던 영적 적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적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인의 삶이나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어떠하게 적용이 된다 해도 교리적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자기의 영적 삶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양식을 자기가 말씀에서 섭취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교리적, 역사적, 영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저희가 볼게요. 에베소 교회부터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 2장부터 이제 나와요. 자, 2장부터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가 2장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스모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해서 이제 편지하는 거.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퍼가모 교회가 나오고 18절에 보시면 두아띠라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에 사대 교회가 나오고 7절에 3장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14절에 라오디케아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AD 한 90년경에 사도들이 그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퍼가모 교회, 스모나 교회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편지로 지금 이렇게 보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아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 7교회가 있었어요. 이 7교회가.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에베소서라는 거, 골로새서 이런 거,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이게 전부 다 편지 형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7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그걸로 끝나는가?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당연히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용을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적용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 7교회에 대해서 대환란 때 이거를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대환란 때에도 이 7교회가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남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되기 전에 다 이렇게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주님께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해야 되는 세대가 이제 대환란 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올라갔지만
이제 행위를 주장했던 뭐 안식교도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린 사람이 조금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7교회가 대환란 시대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것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2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환란 때 7교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예언적으로 적용을 해서 교회사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7교회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사도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D 33년에서 90년도까지 지상에 있었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스머나 교회는 그 이후 AD 90년부터 325년, 저희가 저번에 AD 325년이 콘스탄틴 황제가 카톨릭을 국교로 선언하는 그 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해서 순교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스모나 시대. 그 시대를 스모나 시대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순교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 퍼가모 교회가 AD 325년부터 시작하니까 카톨릭 교회 국가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를 이제 정교 일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AD 325년부터 500년까지를 제국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나라가 있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국가의 하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제국교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본격적인 중세시대잖아요. 이때를 두아띠라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AD 1000년에서 1500년 시대, 이때를 4대 시대, 박해받는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세시대에는 사실은 AD 325년부터 해서 콘스탄틴이 정교일치를 주장했던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00년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6번째가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1500년 이후부터 해서 1900년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계에서 알고 있는 무디나 핀이나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 대륙을 오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거듭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거듭났던 그런 시대예요.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가 1900년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라고 말을 해요. 그 3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은 그 이전에는요, 나라에 금주법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보시면은 흉년이 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술을 못 빚게 하는 것을 법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 금주법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해요. 술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불법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1930년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못 마셔요. 실제로 나라에서 그렇게 법으로 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제 밀주라 그러나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계속해서 국가의 정책에 이제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금주법을 이제 폐지를 하고 합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 마약도 합법인 주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00년부터 배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교한 교회라고 말을 하고요. AD 1900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까지를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계속해서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7교회가 나와 있고요. 라오디케아 교회 그 다음에는 교회가 없어요. 더 이상의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휴거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게 이런 성경적인 기반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7교회를 애언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이 성경 구절들이 뭐 교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게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 적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구절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자신이 자기 상황에 맞게 자신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계시록 이게 3장 20절에 보시면 저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던 구절인데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내쫓는 시대예요. 교회라고 뭐 사역을 하고 뭐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걸 사역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이 말씀이. 근데 영적으로 자기 개인에게도 이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면 주님이 지금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이거를 교훈으로 자기가 이걸 보고 자기 안에 내가 주님을 배제하고 내 멋대로 한 부분이 있는가를 적용을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은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저거는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이제 교리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시대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시대예요. 그냥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뭐 사회 활동하듯이 내가 옷 입고 뭐 액세서리 하나 차듯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아요.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15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전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리적으로는 이 교회 시대의 라오디케아 이 시대의 교회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개인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요즘 미덥지근하면서 그냥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어 사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거를 영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적용은 저희가 자기 삶의 개인 삶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삶에 이렇게 투영을 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딱 하나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교리적인 게 그런 거고 이렇게 2중 3중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일단 깔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로만 적용이 된다고 오해를 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로.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풍유적, 비유적으로 성경 해석이 유행이에요. 그게 이제 그 기원이 오리겐이라고 그 구원도 받지 않은 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그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다. 뭐 짐승이 나오면은 이 짐승은 자기가 알아서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교리적 적용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보면은 2장에서도 2장 10절에도 보시면은 요거는 스모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2장 10절에 이거를 저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해서 이제 가능하게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한 면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도 보시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런 말씀도 저희가 교훈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잡으셔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적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적용은 본인이 알아서 자기 생활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잘못 알아서 이 영적 적용을 교리적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잘못된 것이 이렇게 팽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 자기들끼리도 다 달라요. 같은 교단에 있어도 자기들끼리도 막 멋대로 막 해요. 계시록도 막 그러고 자기들 마음입니다. 자, 그러다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물론 다윗의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역사적 적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윗 당대에 실제로 자기 삶과 관련된 부분을 몇 구절만 한번 일단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다윗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에 인생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때도 이제 봤지만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그 공격 루트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열어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삶과 그 가정사에 사탄이 유린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삶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다윗 개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6절 보시면은 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자, 요 부분은 다윗에게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100% 적용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레라는 표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벌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벌레가 아니고 그냥 벌레처럼 이렇게 좀 무가치한 게 이렇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실제 벌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이것도 다윗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분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새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자, 요 말씀은 다윗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예요. 그럼 다른 분에게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것도 다윗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다윗이 뼈가 어그러진 적이 있었나?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심장이 실제로 밀초처럼 녹았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손하고 발을 찔렀대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지금 누구 같아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썼는데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절부터 5절 보면 다윗에게 적용이 됐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시편 22편을 쫙 봤더니 전혀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지금 다윗 세대에 기록이 된 다윗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시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 당하실 일들을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련된 1절부터 보시면 전부 예수님께 다 적용이 가능한, 거의가 다 그대로 가능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신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 말씀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신 거지만은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졌다 뭐 이게 아니고 사탄이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죄의 화신이라고 이거를 표현을 합니다.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채찍을 거기다가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줘 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절규를 미리 지금 기록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 3, 4, 5절 전부 다 이렇게 4절까지 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렸을 때는 벌레 자체가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나서 지옥에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벌레의 모양으로 퇴화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이 나는 벌레라는 표현이 실제입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다윗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시면은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형벌이셨기 때문에 도와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황소가 나를 외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셨을 때 사실은 사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탄의 반역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갑자기 온 우주가 물에 쌓여 있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탄을 한번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주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자신을 심판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이고 대적자인 거죠. 이 대적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지상에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심판했던 이 대적자를 얼마나 증오로 이렇게 바라보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분노와 그 사탄의 증오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당대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신과 결합해서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셨어요. 사탄이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돌아가셨지만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더 큰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을 하시고 이렇게 놔두셨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자신의 원수이고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을 때 그 주위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이 포진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도 비웃었지만 실제로 사탄이 지금 포진해서 거기에 자신의 분노를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12장에 나오는 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그랬는데 사탄은 5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 독수리, 사자,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사자, 사람, 독수리, 그다음에 황소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대표하는 그 얼굴이 황소예요. 그래서 그 소를 숭배하는 종교가 꽤 있거든요. 힌두교에서도 소를 숭배하고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소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이렇게 범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그 유럽 연합의 국기가 뭐냐면은 소 위에 여자가 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유로파거든요. 그래서 유럽인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유로파기 때문에. 그 제우스라고 하는 세상의 그 신 위에 유로파라는 여자가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 여자하고 동침을 이렇게 했거든요. 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황소의 모양으로 사탄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상에 지금 같이 대결을 하는 구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지금 사탄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도 보시면은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사자이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찢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항해서도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자도 여기서 울부짖는 사자도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보리로 이들과 지금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면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 녹았나. 이건 실제 주님이 이렇게 되셨던 거예요. 햇빛에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 이렇게 고문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햇빛에 고문을 당하셨고 나중에 심장이 터지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옆구리로 이렇게 창을 이렇게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표현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다 어그러졌고요.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그래서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면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상에서 물을 드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태양에 이렇게 혀가 이틀에 붙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자, 개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시면 어떤 수로페니케아 여인이 주님께 와서 자기 딸을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자녀의 그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방인들은 괴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개들이라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말은 십자가상의 로마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이 개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질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 가졌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있었는 걸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인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힘이 왔는데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사생아, 너희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부활하셨는데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은 요즘은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 이스라엘인들이 너무 많아서 구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은 최소한 그래도 구약은 믿으니까 신약을 믿지 않으면 구약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언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약에 주님께서 성경으로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 이게 이제 교리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도 자기가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을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버리진 않으시죠. 근데 자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이 다윗이 당했던 이런 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상만큼의 힘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 울부짖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걸 영적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편 22편이 다윗 개인의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일도 있고요.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모습이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힘든 것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고 해서 세 가지로 영적, 교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